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짐승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고, 또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일에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너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제 5장 1절에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고
그러고 보니 열린 문이 보였고 거기서 또 음성이 또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간 거죠. 가서 보니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보매, 내가 보니. 오늘 6절도 내가 보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보매. 이제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그 초청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보니 이전에 내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것들이 쫙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어요. 6장 1절 딱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보여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보여요. 어린 양이 7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7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장 1절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두루마리를 봉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봉인을 해가지고 아직은 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봉인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봉인한 것을 하나씩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뭐가 보여요? 흰말이 보이죠. 여러분 잘 안 보여요? 2장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보여요. 그래서 또 둘째 인을 떼요.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인을 떼는데 보니 또 뭐가 보여요? 붉은 말이 보여요. 또 셋째 인을 뗐더니 또 뭐가 보여요? 이번에는 뭐가 보이죠? 검은 말이 보여요. 넷째 인을 뗐더니 또 뭐가 보여요? 청황색 말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인을 하나씩 이렇게 뗄 때마다 뭔가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뭔가 특별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자, 9절, 10절, 11절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이렇게 딱 떼는데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핍박이 계속됩니까? 빨리 이 핍박이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사인이 없어요. 핍박은 계속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계속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어서 이 핍박의 시대가 지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기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이렇게 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올라가니, 그곳에 가니 눈물로 기도하는 순교자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수없이 이렇게 찾아왔겠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드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보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눈물 팍 쏟아지는. 와, 기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천장에 딱 맞고 튀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무시당했습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항상 잊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중단되고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신다. 그럼 들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뭘 하고 계시느냐? 인을 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하나 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떼고 하나 떼고.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넷 떼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황제, 로마 황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뭐 누가 어떻게 하고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작은 맡기고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또 얘기하시느냐?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빨리빨리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냐? 아직 잠시 동안 어떻게 알아요?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하나님 지금 말씀해. 자, 너희들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내 품에 들어와서 쉬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너희와 내 사이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를 더 깊이 쌓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어떻게 되고 그것은 나한테 맡기고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은 내 품에 와서 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조급해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와서 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가 다 질 수 있나요? 질 수도 없고 질 능력도 없어요. 조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있나요? 기억하셔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그걸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잠시 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잠시 내 안에 와서 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수련회, 우리 이 겨울 수련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등학생이 지금 뭐 할 때요? 공부할 때요. 공부가 아주 최선이야. 그러나 공부를 하는 게 다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공부하는 게 주 너희들의 일이다. 그러나 내게 와서 잠시 쉬어라.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비전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고 그래서 뭐 인정을 받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러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 지난 여름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지난 여름에 수련회장에 갔더니 그때가 1시 아니 제가 도착했을 때 한 5시 정도 됐고 우리 기도원 그 마당이 아스팔트 아니에요. 그 아스팔트 위에다가 이 뭐예요? 이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굽더라고. 아니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힘든데 거기다 숯불을 피워 거기서 고기를 굽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집사님,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굽고 계시나요? 목사님, 애들이 왔다는 게 고맙잖아요. 그동안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수영장에 가 있는데 오면 좀 실컷 먹으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감동. 또 시간이 다 됐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점수를 잘 받으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가요? 충만한가요?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가는 거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실력 없이 누구를 섬기겠어요? 우리가 준비된 것 없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섰는 자리가 어디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셔서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가 해주고 싶을 거예요.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싶고 뭐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쓰시고, 하나님을 떨어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인생은 위험해요. 위험해. 그 지식이 위험하고 그 재산이 위험하고 그 말이 위험하고 그 행동이 위험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 맡겨라. 내게 위탁해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잊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에 많이 오염이 되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향기를 느끼면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수련회 가고 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뿌리가 우리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조금도 꺾이지 않는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의 손에 얹습니다.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너무 존귀합니다. 훌륭합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 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